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번 생일은 내가 좋은 거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야, 이 남편이 뭘 도대체 사주려고 나한테 이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설레는 마음,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나 이번 당신 생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야, 이번에 나 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기대죠. 기다림 되죠. 설레어지죠. 뭐를 나에게 주려고 이런 말을 하나, 기대하게 만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박과 성안, 낙원과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한 우평강도가 가는 곳, 미련한 5 처녀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사는 곳. 그래서 낙원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예요. 공원, 정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평강도 보세요. 한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라도 뭐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성 안이 아닌 성 바깥에 있는 공원, 정원,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낙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신랑과 함께 어디로?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죠. 성 밖에 남겨진 5처녀들이 성 안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서 신랑에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애원을 했지만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온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송의 말을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을 듣죠. 이 바깥 어두운 데, 즉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밖은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한 곳은 어두운 곳이구나. 천국은 어때요? 반대로 천국은 너무나도 밝은 곳, 빛나는 곳,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면 원어로 이 바실레니아래요. 바실레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원, 낙원, 이런 정원, 이 말과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관한 권위자인 랜디 알콘 박사는 해본이라는 그의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새 땅의 첫 아침에 그 놀라움을 함께 목도할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첫 아침에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워서 입을 다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칩 잉그램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그의 책에서 보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과 낙원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에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이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좋은 곳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다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이 천국은 이전 것,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요 작가인 로버트 제프리라는 분이 천국 그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천국은 모든 것이 영원히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는 곳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이 영원히 아름답고 즐겁고 신명나는 곳, 너무나도 기쁜 곳이다라고 말을 하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놀이공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놀이공원을 타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겠죠.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애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몇 달간은 괜찮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 없이 다녀왔어요. 한 몇 년 동안 못 나가다 보니까 답답해요. 어차피 걸린 거 이제 안 걸린다. 이제 코로나 갔다 왔는데 우리 예빈이랑 세빈이가 이제 예빈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세빈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많이 컸어요. 이제 놀이기구를 이렇게 이제 타러 가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이킹을 타는데 왜냐하면 의림지 바이킹하고 거기 에버랜드 있는 바이킹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이거 뭐 커요 더. 그러니까 더 겁을 내는 거예요. 타기도 전에. 내가 그랬지. 너희는 의림지 있는 거 잘 타지? 네. 저거는 의림지 거보다 안 무섭다. 진짜요. 의림지 거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안전하다. 불안해서 탔는데도 처음엔 불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의림지 거보다 안 무섭거든. 그러니까 아주 신나고 즐겁게 잘 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타냐? 청룡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도는 거. 이거 타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저거 타요 괜찮아 막 불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타고 나서는 아빠 또 타고 싶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나중에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더라고. 그나마 짧은 게 바이킹은 또 타도 되겠어. 한 5분만 기다려도 그건 타더라고. 그래서 또 바이킹을 또 탔잖아. 그걸 보면은 여러분 놀이동산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추억도 쌓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딱 만들어 놨죠. 여러분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 놀이공원 가서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듯이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하늘에 상속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 이 말씀이 계속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왜?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천국은 상속을 받는 곳이다. 천국은 상속이 있는 곳이다. 주님이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상속받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그 유업이 하늘에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유업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상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속을 잊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상속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상속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이 거처라는 단어 보면 이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도시, 마을, 지역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지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거처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평 큰 뭐 저택 이게 아닙니다. 도시예요, 도시. 마을, 지역, 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을, 도시, 지역을 준비하러 가셨고 그리고 어떤 지와 위치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속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마을과 도시와 지역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릴 지위와 위치를 주시려고.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에서 귀인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먼 나라로 떠났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왕위를 받아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볼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는 장사하라 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종들에게 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했어요. 5문화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골 권세라고 차지할 때 이 골이라는 성경 원어가 폴리스예요. 성읍, 도시, 국가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10개의 성읍, 도시, 심지어는 국가 정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5개의 성읍, 5개의 도시, 5개의 도시국가 이렇게 각자 맡은 대로 그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 지금 말씀했던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또 찾아봤잖아요. 보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행성 중 17%가 지구와 같은 크기의 행성이 있는데 이 태양 같은 1천억 개의 행성 가운데 지구와 같은 크기의 행성이 약 170억 개일 것으로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찾은 것도 아니요. 그냥 추정치요, 추정치.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우주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우주를 측량조차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지 못하시겠습니까? 문화의 비유를 보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으로서 지위와 다스릴 도시와 지역,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려고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며 기도와 하늘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E.M. 바운주의 천국 즐겨찾기라는 책에 천국에 있는 우리의 거처에는 소유자인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보석으로 박혀 있다. 지금 보석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천국에 가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우리의 거처는 주님이 상속으로 주셔서 소유자로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보석으로 박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상속으로서의 거처인 마을, 도시, 이 지역에 우리의 보석으로 박힌 우리의 이름을 딱 주셔가지고 그 이름, 그 마을과 도시와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주면 뭐예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위, 왕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거를 나타내는 고귀한 보석으로 탁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지역, 고을, 도시,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10고을의 왕의 권세를 다스리고 5고을의 왕의 권세로 3고을, 2고을 왕의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에 보면 막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이 그 많은 나라들 계속해서 넓혀져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그 지역 이것을 맡겨가지고 분봉왕의 지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처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고을과 성읍과 도시를 주시고 왕의 지위와 왕권을 주심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아무나 그거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각각 고을과 나라 그 권세를 다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성읍, 하늘의 도성을 다스려 주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왕의 권세, 왕권을 거처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예와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무엇에 따라서? 성실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더 큰 영예와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상속으로 거처로서 통치권,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을과 도시, 나라, 그리고 이 고을과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천국에서 왕의 지위, 위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거처인 이 고을과 도시, 나라와 이를 다스리는 왕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라라, 슬기로운 5처녀로 천국을 준비하면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남긴 대로 천국에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문화를 남긴 대로 천국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한 대로, 믿음대로 산 대로, 말씀대로 산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 즉 우리가 다스릴 도성과 도시와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지위와 왕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천국은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가 어디입니까? 도시, 마을, 나라, 이런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그곳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혜롭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거처로 주시는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그 나라와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와 위치를 상속받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겉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두 지혜롭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서 모두 다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고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고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며 천국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그것을 예비하여 놓으신 그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시와 마을과 나라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위와 위치,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의 권세, 왕권을 아버지 준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5처녀는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10문화 5문화 남긴 그 지혜로운 종들과 같이, 달란트를 잘 남긴 종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혜롭게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크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맛보아라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천국에서 거처로 주시는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상속받고 또 그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와 위치를 상속받는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지혜롭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